IS의 본거지인 중동 지역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슬림 사역자 톰 도일 목사는 이란의 교회 성장을 주목했습니다.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끝없는 내전 가운데 있는 남수단의 전쟁 고아들을 위한 희망학교가 세워집니다. 이 희망학교는 한국인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마련됐습니다. 야수파의 거장인 모리스 드 블라멩크의 작품이 처음으로 한국에 선을 보입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유화의 매력을 극대화한 모리스 드 블라멩크 전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유럽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 소식이 들려오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혼란한 상황 가운데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부디 각 나라의 정치적 고려보다는 세계가 함께 만드는 평화에 대한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테러는 전 세계인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슬람의 본거지인 중동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시리아와 이란 등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20여 년 동안 무슬림 사역을 해온 톰 도일 목사는 최근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espite what we see on the news, Muslims are responding to the gospel, and now faster than ever. So in 1400 years of the religion, it was dead. There was not many Muslims that came to faith in Christ, some along the way. But in the last 10 years, it's opened. The door has opened. 중동 지역의 개신교인 수나 복음 화율 변화 추이는 공식적으로 정확히 집계하기가 어렵지만 오픈도어 선교회 등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 같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톰 도일 목사는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꿈과 환상 등으로 예수님을 목격하고 개종하는 무슬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달가량을 매일 밤 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거나 성경 구절을 전해들은 무슬림들이 선교사를 직접 찾아와 복음에 대해 묻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한 국가는 이란으로 이슬람 신정 체제를 확립한 1979년 혁명 당시 몇천 명에 불과했던 지하교인은 현재 200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리아의 경우도 순위파 급진 이슬람 그룹 등에서 기독교 개종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0개 이상의 양육팀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톰 도일 목사는 이러한 현상이 예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마지막 때에 무슬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e want to sound the alarm to the church. Jesus has awakened the Muslim world, and he's coming to them. And we should, since we follow Jesus, we should go to them too, and we cannot be afraid. 함께 인터뷰에 응한 조안 사모는 이와 함께 이슬람 여성과 아이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매우 비천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기독교적 관점에 따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이슈 장로회 통합 측이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6.25 평화통일 기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통합총회는 예배에서 남북통일이 사랑과 화해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중보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동성애 행위를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할 경우 도덕적,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의 갈 길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제19회 전국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한목협은 교회의 화합과 일치, 교회 갱신과 사회봉사를 위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2017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서울 무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김병삼 목사, 이창호 목사 등이 강연을 통해 새로운 사역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남수단의 모든 선교사들이 거의 철수했지만 여전히 희망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수단 재건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희망학교가 건립됐다고 하는데요. 남수단 현재 임흥세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임흥세 선교사입니다. 네, 최근 남수단 소식은 가뭄과 기근 또한 내전까지 좋은 소식은 정말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세워진 희망학교 소식이 더욱 반갑습니다. 어떻게 마련된 학교인가요? 예, 정말 남수단의 이번에 희망학교는 한국의 그 광영교회죠. 즉 이제 감자탕 교회로 조영산 목사님이 이제 신무원계로 많이 알려진 교회죠. 우연치 않게 그 감자탕 교회 광영교회 집사님 부부가 TV를 시청하다가 그 남수단의 그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들 난민들과 그 처참한 모습들을 TV를 시청하시면서 너무나도 큰 감격과 감명 속에서 정말 $20 20만 불을 남수단에다가 교회와 학교를 이제 건축했으니 하는 헌금의 시작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지난 6월 15일 날 남수단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공식을 했고 12월 말로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학교는 이제 1,700명 전쟁 고아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실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마당에서 그냥 햇빛 있는 마당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번에 남수단에 역사적인 희망의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귀중한 선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학교가 세워지고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생기는 게 사실인데요. 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 나와 있나요? 이미 이제 기공식 때는 그 남수단 교육부 장관님과 사장님이 함께 참석해서 우리 기공식 첫 삽을 같이 떴습니다. 학교 건축도 이제 교육부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감찰하고 또 선생님들도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충원을 시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이거에 맞추어서 한국의 미래 희망기구라는 NGO에서 40피트 컨테이너에다가 이 학교에서 쓸 교육 자재 및 또 등등 학용품을 지금 떠나서 우리가 7월 말 정도에 남수단에 도착하면 이 학교에서 이제 이웃 하나마나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제 학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번 희망학교가 남수단에 또 하나의 희망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나네요. 가장 낮은 자, 또 가장 배고픈 자, 목마른 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이 즉 나에게 대접한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처럼 이 지구상의 가장 그 빈민국인 남수단에 정말 희망 있는 그 어린이들에게 영성과 정말 인성과 지성의 교육을 멈출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그 남수단에 대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또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 한다면 남수단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세계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완공되는 12월까지 모쪼록 모든 일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한편의 전시회와 함께하는 것도 더위를 잊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리스 드 블라멩크 전시회, 박예명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1900년대 초 한 살롱전에 원색의 물감 덩어리들과 거친 선의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독특한 색감과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를 지칭해 태어난 야수파. 오늘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일지 모르는, 하지만 이 야수파의 중심을 이뤘던 모리스 드 블라멩크를 소개합니다. 야수파의 주역, 프랑스 출신의 거장 모리스 드 블라멩크의 국내 최초 단독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블라멩크는 마티스와 함께 20세기 초 야수파를 이끌었던 프랑스 화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로 블라멩크의 독자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80여 점의 회화로 함께한 국내 최초 특별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모네, 르누아르, 고흐, 고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된 유럽 현대미술은 주로 인상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야수파는 이들 인상파의 활동 이후, 그리고 피카소가 이끄는 입체파가 등장하기 전 그 사이에 유럽 미술의 발전을 이끌었던 이들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총 4개 섹션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흐의 영향을 받았던 초기 작품부터 블라멩크가 자신만의 독특하고 강렬한 스타일을 완성하게 된 1920년대 작품까지를 천천히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캔버스 위에 직접 물감을 짜서 칠을 해 선명한 색채와 두툼한 질감을 표현하는 모리스 드 블라멩크의 원화들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어 왜 유화를 반드시 원화로 보아야 하는지를 증명해주는 전시라는 평가도 받고 있죠. 블라멩크는 화가이기도 했지만 문필가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시회에 가보면 그림 옆에 제목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번 전시회의 경우 이 그림이 그려졌을 당시에 블라멩크가 직접 쓴 글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감상을 하는 데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블라멩크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전쟁의 부조리, 그 전쟁이 낳은 공포들의 상처를 받고 마침내 생명과 자연의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붓끝에 담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십자가상이 있는 마을, 눈길, 브르타뉴 어선의 귀환 등의 작품들 앞에서 잠시 멈춰서 보시죠. 1910년도 이 시기에는 피카소, 칸딘스키, 몬드리안 굉장히 매일매일 자극적인 소재의 그 화풍들이 탄생하는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블라멩크는 이렇게 자극적인 유행에 좇는 그 화풍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독자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가면서 가장 일상적인, 가장 내 주변에 있는 풍경이나 정물을 통해서 내 감정을 화폭에 담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화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형 미디어 영상 체험관을 구현해 마치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간 것 같은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의 그림과 글, 삶을 함께 공유하며 그 안에서 위로와 감동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8월 20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블라멩크라는 작가를 처음 만나보는데요. 그림이 아주 힘이 있고 좋습니다. 전시회 소식을 전해준 박예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대로 이 모리스 드 블라멩크는 야수파의 거장입니다. 네. 사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직접 전시회에 가보시면 왜 우리가 유화를 원화로 봐야 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전시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더불어서 다양한 미디어 체험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이번 주에는요, 베스트셀러 작가 연탄길의 이철환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철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많이 분주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작가님? 이번에 제가 지금 장편 소설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한 5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계속 쓴 것은 아니지만. 네. 근데 요번에 지금 이번 해에 출간하려고 지금 퇴고 중입니다. 퇴고 중이시면 저희가 곧 만날 수 있겠네요? 언제라고 말할 수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 사실 작가님 하면은 대표작 연탄길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연탄길 말고도 사실 많은 그동안의 글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을 만나 오셨는데 어떤 작품들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그 연탄길 이후에 여러 권의 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그냥 각별히 애정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로라는 책입니다. 네. 그 위로에 보면 피터가 나와요. 거기 주인공 나비인데 그 피터가 삶의 여러 상황들을 만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명철함 그런 것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중간 그 피터가 엄마를 통해서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얻는데 저는 그 피터의 엄마 그러니까 피터와 만날 수 없지만 피터 엄마가 주는 그 메시지가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렇게 계속 써나갔습니다. 그 작품을. 사실은 그 작품 제목이 위로인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네. 근데 제가 하나님 위로를 뺐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여기 사실 뒤쪽에 보면 우리 작가님 책들이 곳곳에 또 보여요. 여기 보면 진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연탄길 또 있고요. 그죠? 이 책은 정말 큰 사랑. 이 책은 사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한 이야기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까지 실린 한 10편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구나. 근데 혹시 이 작품을 쓰실 때 또 우리 작가님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계셨나요? 네. 한 꼭지 한 꼭지 쓸 때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쓰는 거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실화 갖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그 고비가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늘 기도했죠. 최근에는 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참 궁금한 게 결론이 참 궁금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저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두 가지 고백은 너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자기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고백할 때는 여전히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점에서 저한테는 제가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너무나 중요한 중심이죠. 네. 작가님이 이렇게 조곤조곤 해주시는 이야기 하나에 큰 울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의 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늘 그걸 생각합니다. 민들레의 눈높이요. 민들레의 눈높이. 네. 해바라기는 키가 커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네. 민들레보다 훨씬 먼 곳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해바라기는 키가 커서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민들레의 눈높이로 가졌을 때 민들레만 들을 수 있는 게 있죠. 어쩌면 그건 낮은 자의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정확히 누구의 시선이냐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리셔서 가장 빛나셨던 분이니까요. 그럼 민들레의 눈높이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또 앞으로 많은 작품 활동하실 텐데요. 그 작품을 통해서 더 많은 독자분들이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작가님 네, 하시는 일들 위해서 저희 열심히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깊은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품 하나하나에 이철한 작가의 그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걸 참 많이 느꼈는데요. 네. 저도 위로라는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읽어보시고요. 저도 이철한 작가를 만나면서 이 이철한 작가에게 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철한 작가의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또 많은 작품 활동 하실 텐데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간이 나오면 저도 꼭 챙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유미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시 꽃이 피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필름 포럼의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전. 첫 번째 영화는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인간적인 고뇌와 성찰을 다룬 영화로 독일에서 3천만 달러의 거액을 들여 제작했는데요. 면죄부 판매 등 부패와 모순으로 점철된 16세기, 중세 유럽 교회와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이에 저항했던 마틴 루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릭 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루터 역에는 헐리우드 배우 조셉 하인즈가 나서 열연을 펼쳤습니다. 입소문의 힘으로 46개국에 출간되어 2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윌리엄 폴 영의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오두막입니다. 어린 딸의 죽음 이후 의문의 존재 파파로부터 초대를 받고 찾아간 오두막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신비로운 이들을 만나게 되며 치유를 얻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신의 모습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지난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선보였던 아이엠 호프맨도 이번 기획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엠 호프맨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빈민가인 언동마을에 희망학교를 세운 임만호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임만호 교장 선생님과 캄보디아 빈민촌 아이들의 8년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그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떠난 두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사일런스, 조선 땅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그린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특별 상영으로는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작은 생명의 상자, 주사랑 공동체의 베이비박스를 소재로 제작되어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은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영화 드롭박스, 그리고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데니스 전이건의 동성애 고백을 담은 싱 오버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017년 여름 종교개혁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영화들로 몸과 마음을 채워보시고요. 영화 상영 후 이어지는 특강과 시네토크를 통해 영화와 영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주면 2017년의 반이 다 지나갑니다. 교회는 수련의 준비로 가장 분주한 때인데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겠습니다. 시체를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